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간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의 이야기들을 섞어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아람 왕과의 관계, 그리고 그 전쟁,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또 4장에서 우리가 봤던 수넴 여인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사실 저희가 7장에서 본 이야기들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 포위당 속에서 이 사마리아가 기근 속에 아주 먹을 것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과 어려움 속에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아람 군대를 도망치게 하셔서 그 아침에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있건 저기 가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거라도 좀 얻어먹자. 뭐 죽이면 죽고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으니 그런데 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죠. 7장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병마의 소리를 크게 진동케 하심으로 아람 군대가 착각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주변 나라와 애굽과 화친을 맺고 그들에게 군대를 요청해서 군대가 연합군이 쫙 와서 자기들이 포위당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두려움에 도망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갔더니 무기도 챙기지 않고 나귀나 말도 챙기지 않고 도망간 텅텅 빈 진영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노략질을 합니다. 한참 먹고 그 돈을 숨기다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알려야 되겠다.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이 정신을 차리고 알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제 노략질을 하는 그런 사건이 7장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 아람 왕의 왕권이 바뀌는 일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중간에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게하시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그런 사리사욕을 채기 위해서 받지 말라는 것을 몰래 받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걸 보면 이 나병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냥 왕과 함께 독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은 다시 살아났고 또 게하시가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하기 중간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그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큰일, 나라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섬세하게 살피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참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수넴 여인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녀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한 그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또 사마리아로 여행하는 중간에 들리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방을 하나 잘 준비해서 거기에 침상도 놓고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촛대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섬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자녀가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수 일에 같이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넴 여인을 엘리사에게 달려가게 하시고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셔서 이제 북왕국에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냥 짧은 기근이 아니라 7년 동안 있을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어디 갈 곳이 없느냐, 이 고향을 좀 떠나 있다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대비하라고 얘기하고,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이요, 이 말을 듣고 온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사실 짐작할 수 없는 것은 기근의 징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가정이 그것에 아멘하는 것으로, 사실 이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26년의 미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오는데 그냥 한국에 가는 거지를 생각할 때와 실제로 짐을 쌀 때 너무 다르더라고요. 버렸는데도 박스가 6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점성현재 내가 이제 가는데 20몇 개 쌌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더 버렸어야 되나 고민을 한. 이사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닌데 어떤 직장이 된 것도 아니었고요. 새로운 어떤 기업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곳에 나를 정말 원하는 가족이, 어떤 지인들이 있어서 나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이사를 갑니다. 그것도 7년간 생활한 거 보면 기존의 자신들이 이루었던 터전들을 거의 대부분 정리하고 미련 갖지 않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피하게도 하시고, 또한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수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지체들의 그 가정과 기업과 몸된 교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쓰시는, 믿음의 자리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잘 믿으라고, 잘 순종하라고 성경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작은 것과 큰 것과 또 참 섬세한 사건과,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한번 툭 던져놓듯이 던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단단히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과정에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 구름 기둥을 두신 이유는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행진을 해야 되고, 또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야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그늘을 주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또 밤에는 그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추위를 감당케 하시려고 불기둥으로 더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는 반면에 또 9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참 하나님은 만물의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아람의 왕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왜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도 사실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의 존재를 알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는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베나다 왕이 병에 걸리니까 엘리사에게 자신의 신복을 보내고 그 예물을 같이 보내고 자신이 이 병에서 죽을지 살아날지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케 하십니다. 누가 봐도 적국에 들어가면 사로잡혀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쩌면 죽음의 위협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국에서도 존귀케 하시고, 오히려 그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베나닷을 어떻게 표현해요? 당신의 아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자신을, 나는 당신의 개 같은 종입니다.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존귀함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올라가서 존중받아야지, 어떻게든 올라가서 박수받아야지 하는 그것을 넘기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고 올려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올라가 봐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주의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삶을 보면 전혀 존중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벤하닷이 사람을 보내는데 낙타 40마리에 실을 만한 예물을 보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낙타 40마리. 이 당시에 낙타가 그 운송 방법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짐을 싣고, 그러면 요즘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짐을 싣는 어떤 트럭이 있다면 트럭 40대를 보낸 겁니다. 그냥 뭐 운행 수단을 낙타 한 마리로 보면 차 한 대로 생각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크기를 저희가 나름대로 정할 수 있겠지만 이 보통 예물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려워하고 있고, 또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엘리사가 넉넉히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단지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떤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나를 좀 치료해 주지 않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벤하닷이 병으로는 죽지 않겠지만 또 그가 살아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왕의 사자로 온 하사엘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부끄러워하기까지 아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쳐다본 것 같아요. 왜 당신이 이렇게 나를 쳐다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꿰뚫어 봤을 겁니다.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이미 하사엘의 마음에 반역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죽어주면, 벤하닷이 죽으면 내가 조금 일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데 엘리사가 병으로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으로는 죽지 않겠지만 그가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뻔히 쳐다보니까 어쩌면 자신의 계획이 다 들통난 그런 벌거벗긴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에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엘리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포하기 전에 그를 바라보며 울었다. 근데 운 이유가 뭐냐면 이 하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를 보게 되니까 참 엘리사도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하나님께 조금 나아가는 듯 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하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오히려 벤하닷은 엘리사에게 와서 나는 당신의 아들 같은 존재고 하사엘은 나는 당신의 개 같은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참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을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답답함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눈물을 쏟고 있는, 이런 눈물을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답답한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열린 마음, 정말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기적을 베풀고 어떤 말씀으로 선포하고 울면서 호소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임을 기억하셔 오늘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울부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사엘이 어쩌면 마음에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들통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당신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반역을 결행합니다. 그래서 암살을 하고 그가 대신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고요, 온 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영역뿐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만유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한국 작은 땅, 또 요 대전의 이 작은 지역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섬세한 것부터 큰일까지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별들과 하늘을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수냄 여인의 그 작은 필요까지도 기억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감사케 하시는 주님의 섬세함과 아버지 나라와 나라의 그 국정을 운영하시고 또 바라보고 계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함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이 땅을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되 또한 섬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셔서 뭇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굴복하며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단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가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선한 손길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